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 몸이 고원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 옆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 주님 오신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지만 언제나 마라나타의 기다림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8천만 명을 향해 가고 있고 사망자는 어느덧 2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 대한민국 역시 일주일 넘게 일평균 1000명대의 확진자가 생기는 등 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연약한 저희이기에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버텨보고 오기로도 버텨보고 가족 생각에 버텨보지만 더 이상 버텨볼 힘이 없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고자 뻗은 그 간절한 손짓처럼 저희 역시 주님께 있는 힘껏 손을 뻗사오니 주님 이 손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 영성과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에 거룩한 떨림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에게는 새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무감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수요 기도회로는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이 지나면 이제 2020년도가 끝이 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신 은혜를 잘 붙잡고 있으신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속으로 잘 새기고 2020년도를 은혜 속에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4면, 신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이 편지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인지 직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교훈대로 직접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이 에베소서를 대하는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 에베소서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같이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사상들, 우상 숭배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신 목적과 계획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온전히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도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는 삶을 살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성령 받기 전 옛날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온전히 성숙함을 이루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믿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중에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꼭 분을 낸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까?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0년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계획하고 뜻한 것들을 다 행하지 못한 것들도 참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못다한 계획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연초는요 새로운 계획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끝까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야 될 것들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마음속에 생각났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쌓이고 묶이고 틀어진 것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좀 바로잡고,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들을 좀 마음속에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옛사람은 다 버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있어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을 내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조금 위안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아예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놓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전형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뒷모습이요, 바로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거절됐을 때, 또 무엇인가 상실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의 이 뒷모습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사회. 잠시만요. 유튜브 방송에도 지금 잡음이 나가는지 아니면 이게 공조기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 좀 확인하실래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의 소리가 잡음이 섞여서 나가는지 한번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실에서는 많은 잡음들이 있어서요. 방송이 온전히 나가는지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요, 자기 사랑의 뒷모습이 분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러분 아시탑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시탑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탑이 늘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저항감에서 분을 내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황희정승처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분을 내지 않죠. 근데 분은 나에 대한 생각들을 주장하는 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화를 내다 보면요, 흥분을 하게 돼요. 이제 흥분을 자꾸 표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요, 계속 저 사람은 이야기할 때마다 흥분하고 저 사람은 이야기할 때마다 화를 내면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꼭 이야기하면 화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데 저 사람만 이야기하면 막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인간관계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또 남아있는지,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누구에게 분노를 많이 표출할까 생각해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싫어한다고 말할 것 같지만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전화하다가 전화 안 받으면 마지막 받았을 때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이렇게 하지만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안 받다가 마지막에 통화됐으면 바쁘셨나 봐요?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아니면 전화 받기 어려우셨나 봐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이요, 내 주변에 가깝게는 가족에게서부터 직장과 이 교회에서 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관계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화를 내면 이 화를 처리하는 데 서툴다라는 거예요. 화를 처리하는 데. 사람들이 막 분을 내면서 이 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에도 이러한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화가 났는데요, 처음에 화가 난 것을 하나님께 따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얘 제사는 받았어요,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면서요, 그것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인이요, 맨 처음에 꾹 참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억압이라고 합니다. 억압. 우리가 화해에 있어서 억압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살면서 4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TV에 출연하게 됐어요. TV에 출연해서 그 사회 진행자가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과 살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너무 멋있었는데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에서 사막에서 낙타를 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낙타가 남편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수풀에서 몸을 털더니 남편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남편이 낙타에서 떨어지니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씩 웃으면서 낙타를 향해서 한번 이러더니 그냥 낙타를 타고 또 가더라고요. 아, 이 남자는 성격이 너무 좋구나 이랬지요. 그런데 낙타가 벌레가 낙타 주변에 왔는지 몸을 다시 한번 떨다가 낙타가 남편을 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는 낙타가 2번이나 떨어뜨렸으니까 화를 낼 줄 알았더니 남편은 옷을 털고 씩 웃으면서 낙타를 향해서 2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남편은 정말로 성격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가다가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몸을 털더니 남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떨어져서 몸을 털고 이제 일어나서 그냥 다시 웃을 줄 알았더니요, 3번 그러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서 낙타를 쏴 죽여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신혼여행 와서 왜 낙타를 쏴 죽이냐고. 지금 이렇게 불쌍한 낙타를 당신 떨어뜨렸다고 해서 이렇게 쏴 죽였으면 이 낙타가 얼마나 불쌍하냐고. 무슨 남자가 이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한번 웃더니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에게 절대로 뭐라 그러지 않고 남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한번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않고 쌓아두기로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말할 기회도 찾지 못하고 말할 그런 마음도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쌓아두면 병이 되는 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이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가인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전가합니다. 아,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모든 책임들을 전가하게 됩니다. 화를요 빨리 풀지 않으면 이 화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일지라도 남을 향해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를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났잖아요. 지금 아벨은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제사를 드렸을 뿐, 아벨은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뿐,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 가인은 자기에 대한 화를 누르다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동생을 쳐 죽여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약한 데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약한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요, 이제 모든 관계가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내가 올해 우리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에 대한 모습이 내 안에 쌓여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뭐라 그러지는 않는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요 화를 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분노에 있어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은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정말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과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서 그냥 밥을 먹다가 교회에서 상을 엎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밥 먹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교회에서 상을 엎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냥 다 뒤집으셨어요. 하나만 아니라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설교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격이 뭐 저래? 예수님 왜 저래? 예수님 정말로 저래서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 성전을 정화하신 거룩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을 덮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상을 덮으면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이건 우리니까 차이가 있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분을 내고 상을 엎은 두 가지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가는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상을 엎었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을 엎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노가요, 거룩한 분노요, 죄를 짓지 않는 분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내는 것은요, 대부분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아닌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집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한테 화가 날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를 낼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 분냄 속에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제가 가끔 싸우는 이야기도 하니까 가끔 싸우는 거는 아시죠? 1년에 한 번 정도? 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수건, 욕실에 있는 수건을요, 제가 직접 다 갭니다. 그리고 제가 욕실 수건함에다가 수건들을 갖다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바쁘고 좀 피곤하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요, 욕실에 수건이 있는 데를 열었을 때 저는 약간 사이즈가 다르니까 큰 수건부터 작은 수건까지, 진한 색깔부터 밝은 색깔까지 차례대로 들어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를 아내에게 강요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개서 직접 넣어야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단속을 잘하면 괜찮은데요, 제 마음 단속을 잘 못하면 아내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 그래서 야, 이 수건 좀 똑바로 넣지, 수건 좀 이렇게 진한 색깔부터 흰 색까지 넣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잔소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서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잔소리가요 아주 작은 것인데 큰 다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정의 다툼은 특별히 뭐 남북의 평화 문제로 다투지 않고 또 세계의 기후 문제로 다투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먼지, 머리카락 하나, 반찬 하나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그런 걸로 티격태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집에서 찬바람이 쌩 불다가요, 한 번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사가 뭔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수건을 아예 다 똑같은 색으로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다 똑같은 사이즈로 한꺼번에 다 사버리든가,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냥 그 수건 색깔 그렇게 되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해서 이렇게 기분 안 좋게 하루를 자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분노이지만 여러분, 수건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분노인데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수건을 다 갖다 버리는 건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수건에게 화를 내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과 또 내가 수건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분노와 거룩하지 않은 분노, 여러분 이것을 가늠질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일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내 기분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계획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분을 낼 때에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듭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그냥 내 기분에 내가 지금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또 아이를 이렇게 혼내는 것이라면요, 그건 학대고 죄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을 몰래 감추면서 아이를 훈계하고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은요, 바로 아이를 향한 거룩한 분노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신 그 예수님의 분노가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회초리를 드신 것처럼 이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서 앞장서 애쓰셨던 주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뿜었던 이 분노와 노함의 모든 화살들이 이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닮아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시가 나간 것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정정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가 날 때도요, 그 화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그 날이 넘기도록 그것을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말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 또 가족,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올 한해 틀어진 것들이 있다면,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서 그 가시들이 나가서 그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요,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가서 해결할 것들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27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음에 갈라진 틈, 정서적으로 갈라진 틈이 있거든요. 이 정서적으로 갈라진 틈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분열의 영은요, 마귀예요.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마귀입니다. 화가 나면 교회 나가기 싫잖아요. 화가 나가면 모임에도 가기 싫고 공동체에도 가기 싫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것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요,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져요.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요, 마음속에 가식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이 자리에 짐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는 여러분,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고 올라오게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우면요, 다투고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요, 기도가 막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요, 기도를 막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싸운 것이,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우리가 2021년도 새로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런 새 은혜, 정말로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축복을 마음 가운데 누리기 위해선 2020년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묵은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 조그만 죄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화도 다스리지 못하고요, 죄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원하고 또 화가 우리를 계속해서 잠식하고 좀먹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요, 이렇게 지배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가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잘 정리하고요, 2022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사명을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벗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다 해결하는 것. 그래서 끊을 것, 또 회개할 것, 그리고 다시 만날 것, 다시 용서할 것, 다시 사랑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며 나가는 것이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더욱더 채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세를 여러분 분노사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요. 많은 사람이 서로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 이 시대가요 진정 말세인 거예요. 참지 않는 시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화를 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나 안 해. 그리고 그냥 발을 빼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냥 니네끼리 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따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모든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분의 마음들을요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근데 어디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버리고요 십자가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신 것, 용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쌓아두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온전히 자기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솔직히 하나님 나를 보시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시고도 나를 향해서 그 노함을 다 버리시고요 용서하심,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가요 이 마지막 때,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노의 시대 이야기하지만요 정말로 분노의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 2020년도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요 2020년도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냄을 다 버리시고요 우리를 받아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2020년도에 내 안의 분냄과 또 화남을 내려놓고
여러분 2020년도에요.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남은 정말로 한 열흘 되는 이 시간 동안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의 일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의 그릇들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주시는 새 은혜, 주님 주시는 새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이 용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남은 열흘 동안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준비할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용서할 일들을 용서하고 회개할 일들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 새로운 관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용기 있는 마음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23일이고요. 내일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저녁 8시 맞죠? 저녁 8시에 성탄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유튜브 채널로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성탄 전야 행사를 찾아서 들어오시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성탄 축하제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 진행되는 진행을 통하여서 많은 상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나가기 어려운 때잖아요. 꼭 그렇게 성탄 전야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절 당일날은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25일 여러분 성탄절 당일날은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그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요. 성도님들 11시를 기억하셔서 성탄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온라인 헌금으로 예배 전후를 통하여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일 주일 예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27일 주일날 9시 예배는요. 유튜브에서 사무엘 디모데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생중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공동체의 예배는 11시 예배 생중계가 되고 11시 이후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녹화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해 주시되 지금은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찬양대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장로님들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각 기관별로 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 안수집사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 주 수요일날은
우리 일권사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 금요일 날은 우리 이권사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 주일은 오남선교회, 육남선교회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가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좀 담당하는 예배들을 바꾸어서 그렇게라도 교회에 같이 오셔서 예배하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좀 담당과 순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관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관장님들은 같이 기관에 연락하시고 또 교회에 연락해 주셔서 같이 예배하고 얼굴도 보고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조금 이해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도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속 교회에 좀 나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더욱더 건강을 잘 챙기시고 총회를 통하여서 요즘은 언컨택이 아니라 영컨택, 영으로 만나는 컨택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컨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2020년 이때를 마무리하며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정서, 관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서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용서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분노를 마음 가운데 품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해가 지날 때까지 우리에게 용서의 용기, 용서의 지혜, 용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영적인 만남, 영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지나며 송구영신을 지나며 또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며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에도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나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벽을 깨우는 시장으로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내일 성탄 전야와 또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하나님 밝히시는 빛 되신 예수님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2020년도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님 주시는 마음, 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이 모든 마음을 온전히 새 은혜, 새 그릇으로 변화되어 새 은혜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또 연약한 환우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실시간 댓글도 주시고 또 음향에 대한 피드백도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내일도 모레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성탄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고 승리하고 평안하십시오.